14장 43절부터 15장까지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7278페이지. 7278페이지가요. 시편 22편 6절 아까 살펴봤고요. 시편 69편 19절. 자, 실제로 이제 버림받아 지옥을 당하는 내용인 거죠. 아까 소개했던 것이 좀 그야말로 언약이라면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속주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예언으로 번제와 소제가 되시고 화목제와 속죄제가 되시는 과정들이 지금 14장 43절에서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버림당한 신분에 대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좀 더 살펴본 거죠. 시편 109편 25절. 여기 글쎄 지엽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 109편은 그 시편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언약을 기원하는 건가요? 성취를 찬양하는 건가요? 109편 정도면 90편부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굳이 연결을 시키면 그걸 왜 짚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그 버림당한 신분이 되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 된다? 높은 신분이 된다. 그리고 시편 90편부터 성취 찬양할 때 강조를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똑같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그 쫓기는 장면이 3편과 89편에 나오는지와 90편 이후에 성취 찬양으로 나오는 시에 나오는지에 대한 맥락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 하는데 하나님 약속한 대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데 있는 거고, 근데 아직도 지금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잠도 자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쫓겨다니는 낮은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으로 가 있는 거죠? 높은 신분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은 내용이더라도 시편 109편 25절 같은 경우에는 그 성취를 찬양하는 것의 맥락을 무시하고 보는 것보다는 참고해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장 43절에서부터 15장 5절 버림받아 지옥당한 거요. 자, 시편 41편 9절. 여기 구절들은 또 좀 다르니까요. 한번 볼게요. 41편 9절.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배신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인 거고요. 49편 7절. 자, 이건 아까 열왕과 방백들이 경배하게 되는 높은 분으로 가는 것이다. 것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 50편 6절. 이건 안 나왔죠? 한번 볼게요. 이사야 50편 6절.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당하는 거구나. 치욕을 당하는 거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분 되신다? 구속주 신분 되신다. 당하는 것이다? 아니다. 당신이 뭐 하고 계신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드리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당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힘을 빼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경우로 보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긴 것으로 믿어지게 하면서 동일한 어려움이더라도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바깥에 보이는 양상을 가지고 전부 동일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죠?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하기 때문에 아주 다르기 때문에. 예. 자,
53장 3절 확인했고요. 53장 7절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사야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로 가면 이게 무슨 신분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구속주 신분이고 낮은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이거는 구조 없이는 53장 7절만 얽매여서 읽으면 그냥 마가복음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마가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네. 자, 스가랴 13장 7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은 끝나는 줄 아는데 그 목자가 사라져서 어떤 희망도 없는 자에게 누가 내 손을 들이운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손을 들이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버린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챙겨주신다는 건가요? 나중에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의미를 부여하면 무슨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죠?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그럼 이게 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시편, 이사야, 스가랴까지 이 근거 구절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이 되면서 어떤 주제를 확인해 주죠? 버림당한 신분이지만 이분이 버림당하는 게 당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것이다? 속죄주의 신분으로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15장 6절에서부터 47절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 맥락에서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고난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5장 6절에서부터 47절의 근거로 이사야 53장 7절이 나오네요. 이사야 53장 7절. 자, 나왔죠? 아까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리고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럼 무슨 취급을 당해야 돼요?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달리셔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여기만 보면은 당하는 거지만 위로 올라가면 무슨 신분이 되신다? 높은 신분이 된다. 이거는 성경신학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고 그 어떤 인간의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마가복음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를 드렸던 마가복음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무슨 신분? 낮은 신분. 낮은 신분이 패시브, 수동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첫 번째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혀 못 간다는 걸 알려주신다. 전혀 못 간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만 무슨 신분이 될 수 있다? 높은 신분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 마가복음 같아요. 이 전체 흐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 존재 증명 중심으로 가는 제가 볼 때 한 분수령이 저는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능력, 하나님 아들로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아마 저는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 아까 벌레요라고 나왔죠?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가만 놔둬라.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구해주겠지.
그렇게 모질게 몰아치면서도 뭐까지 해요? 빈정거리기까지 해요. 빈정거리기까지 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일진 애들이 애 하나 막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네들끼리 뭐합니까? 막 낄낄거리잖아요. 그런 장면들. 그게 지금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마가복음은 무슨 신분으로 잡고 있다? 구속주 신분과 높은 신분으로 잡고 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로 이런 구조가 나오겠냐고요. 이런 성경 구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22편 18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장 가겠습니다. 간단한 수십 개 구절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낮은 신분이 되더라도 그것은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이 16장의 제목이죠. 무슨 신분으로 간다?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간다.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시편 17편 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과 관련되고요. 자, 26절 19절. 26장 19절. 이사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가 아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부활과 관련되고요. 호세아 나오네요. 자, 호세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은 그 여호와께 기도한 후 물고기로 토하게 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소개하기 위해서 물고기에게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토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 맥락에서 본다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처절하게 당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서 설명이 되면 마가복음 주제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아까 여러분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번제와 소제를 준비를 누가 직접 하신다? 높으신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 요나가 잘한다 이렇게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은 자리에서 번제와 소제를 준비하시고 이분이 아버지의 높으신 분으로 아버지 우편에 가신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자, 열왕기하 2장 11절 아까 읽었죠? 불수레와 불말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 자, 이거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16장 1절에서부터 18절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 아까 살펴봤고요. 이사야 26장 19절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이거 지금 선지서를 얘기를 하죠. 선지서에 무슨 증거가 많이 나오죠? 이 부활 증거가 많이 나오죠.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 영생과 부끄러움을 당할 자, 수치와 영광을 받을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2절에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호세아 6장 2절 아까 살펴봤고요.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되선지서, 소선지서에 부활할 신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참 많이 나왔죠. 자, 아까 아수르의 결국을 예언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가 토하도록 해서 니네로 향하게 하는 거. 자, 승천한 신분을 확증하는 거. 열왕기하 2장 11절,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어떻게 나와 있죠? 볼까요? 이 마가복음을 진짜 주제에 맞게 높은 신분으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확증하는 구절이죠. 19절 7305페이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갈 텐데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고 그 질문이 없으면 누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해제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네요. 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왜 음이 이렇게 울리지? 예, 하세요. 구속주 신분에 의한 증거. 물려서 질문을 못하겠네. 또 한 사람이 있어. 들립니다. 해보세요. 네, 구속주 신분에서요. 레위기 아까 근거 구절을요. 레위기 1장하고 4장을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네. 구속주 신분에 의한 증거에 근거 구절로 잡으셔가지고 장로님 알고 있어요. 행복성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처음에 제가 이걸 레위기 1장에서 4장의 근거 구절을 썼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여기에 이 레위기가 들어갔을까? 근데 오늘 제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어렴풋이 돼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레위기가 거기 들어간 근거가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 레위기 1장에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주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게 번제와 소제로 될 수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가 돼서 우리의 이를 해준다는 그게 조금 이제 저는 이해가 돼서 오늘
기쁘네요. 이것만 적어 놨으면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창세기 4장 4절과 그 다음에 아벨 사건, 그 다음에 멜기세덱 사건,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알려줬던 이 번제 예물 규례,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네.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 그래서 이게 전체 다 열왕기에 오면 이 죽으시는 과정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라는 맥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를 그리스도의 구속주 신분과 높은 신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합은 저는 이제 성경신학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이제 연구들은 수백 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써보자 이런 걸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창세기부터 이사야서까지 내용의 조합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건 5가지, 6가지를 모아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 14장이든 15장이든 16장이든 상관은 없죠. 14, 15, 16 다 봐도 되고 14장 한 장을 읽더라도 구약 전체가 구속주 신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설명은 이 성경신학 총서 공부에서 거의 거의 막바지에 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구절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는 게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구약을 볼 때는 신약 전체가, 신약을 볼 때는 구약 전체가 들어온다라는 걸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게 지금 14장, 16장, 14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의 구속주 신분에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경 구절이 더 늘어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논문을 쓰시고 또 전체 자기 어떤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만약에 그래 연구를 해준다면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부분밖에 못 하잖아요. 제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안내해 주는 분이 10분 정도가 있어서 본편 장절 편이 5개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가. 그 다음에 장 같으면 한 20개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 근거 구절들을 아주 치밀하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문법적 설명에서부터 의미를 지금 마가복음 하니까 마가복음에다가 탁 붙여서 설명을 해주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참 성경 전체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요. 누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사역에 의한 성취. 사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네, 제가 다 했고요. 자, 동그라미.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역에 의한 성취를 얘기를 할 때 이 사역을 마가복음의 높은 신분을 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머리에 두고 이 주제를 붙이면 좋을까요? 붙이면 좋겠죠? 그게 바로 성경 신학 개론에서 말하는 논리적 일관성인 거예요. 그게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를 붙여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까지. 자, 그 다음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 다음 창세기부터 말라기. 자, 큰 틀에서 누가복음의 사역을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이죠. 3대 언약이 사역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그리스도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당하는 것이 그게 낮은 신분으로 낮은 어떤 그 모습으로만 끝난다. 아니면 그게 높은 신분임을 확증하는 것으로 끝난다. 높은 신분으로 확증하시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그 높은 신분이 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셨다는 걸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3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에 이 일을 완성하시고 누구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일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 사역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똑같은 창세기 마태복음에 나오건 마가복음에 나오건 간에 똑같은 구절이라 하더라도 누가복음 사역을 설명을 하고 마가복음과 연결을 해서 사역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의 설명의 방식은 그냥 아시죠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의미를 달리 붙여줘야 될까요? 후자죠. 후자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서 이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36절 선민 열조와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의 언약 계승, 야곱의 언약 계승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을 뭐하고 연관을 시킨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시킨다.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일에 설명을 계속해서 뭐와 연관을 지어야 된다? 사역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크게 4장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 언약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자, 그 중에서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등장하는 사건은 꼭 필요하다? 아담이 등장하는 사건에서 어디로 연결을 짓는다? 실체적 언약으로 연결을 짓는다. 자, 그 설명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 섭리든 찬양이든 예언이든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인 뭐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 사역과 연관을 시킨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사역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과 연관을 지으면 높으신 신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은 지상의 사건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로 봤을 때 누구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과 연관된다. 어디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사역의 무게중심은 지상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어디에 있는 사역으로? 하늘에 있는 사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요한복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 예수는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에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므로 그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뭐다? 인성이 아니라 뭐다? 신성이다. 본성이 그분이 신성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연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역을 아버지 우편에 계신
하늘에 속한 사역.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무슨 낱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땅의 나라가 아닌 어디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이 심오함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개론의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진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은 뭐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그게 그거 아니야? 뭐 교회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국이 훨씬 많이 나오죠? 하늘나라. 근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그럼 그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사역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은 지상에 머문다? 아니면은 천상에 있는 사건이다? 천상에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천상에 나오면 좋아요. 왜 좋죠? 강론집을 시작할 때 두 번째 단락부터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다 맞는 거, 이게 하고가. 이렇게 착착 맞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창세기 4장 4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서 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사역으로 되어 있죠?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무슨 사역? 대속 사역. 여기서 대속은 마가복음처럼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대속 사역은 무게가 이미 어디로 가 있는 거라 그랬죠?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건 좀 나올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준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4장 25절. 이거 제가 잘못 찾았네요. 잠깐만요. 창세기 4장 25절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그의 이름을 셋 주신 사건입니다.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에녹 낳은 사건. 언약 자손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사건이죠. 5장 30절 노아 낳은 사건. 5장 32절 셈과 함과 야벳 낳은 사건. 그 다음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언약 자손 낳은 사건. 21장 3절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 이삭이라 이삭 태어난 사건. 그 다음에 25장 6절 야곱이 태어나게 한 사건. 그 다음에 29장 35절 유다가 태어난 거. 유다는 여러분 왜 유다가 나올까요? 누가복음 두 번째 큰 주제가 무슨 사역이라고 했죠? 아들 사역 다음에 무슨 사역? 나라 사역이니까. 그 나라의 통치는 어느 지파에게 맞춰져 있어요? 유다에게. 그래서 여기 창세기 29장 35절은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뭐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언약한 거죠. 유다를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사무엘 5장 3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더라. 나라 사역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태어나고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되고 언약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왕을 세우고. 자, 여기에서 아들 사역이라는 말은 아까 이 족보를 확인해 준 것에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려면 간단한 정리가 필요해요. 노아가 낳았습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까? 2번이죠. 낳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들 사역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들 사역이 아니에요. 아들 사역을 누구 뜻대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역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뭐처럼요?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 구약에 아벨을 주신 방법처럼요. 아벨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셨어요? 태어나게 해서 의로운 아들인데 살아가게 해요? 죽게 해요? 죽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가 끊어져요? 이어지게 하세요?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아까 줬다 그랬습니까? 셋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셋을 줬는데 이 부분도 되게 우리 재밌게 봤잖아요. 셋을 줬는데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이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죠.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쟤도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자, 그런데 셋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에노스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누구 방법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아들이 일을 하도록 해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게 바로 아들 사역인 거예요. 아들 사역. 아들이 뭘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예수가 뭘 했다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계속해서 그 아들의 일을 보장해 준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사역이 계속 부각되면 될수록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노아든 데라는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는 사건이든 이 모든 낳고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의 이 주어는 누가 된다?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장함으로 누구 사역이 누구 마음에 든다? 그렇죠. 아들의 사역이 아버지의 마음에 든다. 아버지의 마음에 든다. 이게 나라 사역, 아들 사역이고요. 아까 사무엘하 5장 3절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요? 무슨 사역이요? 나라 사역. 나라 사역. 자, 나라 사역.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성막규례 수여가 나오네요. 제목만 볼게요. 25장 성소의 성구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소에 있는 성구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26장은 성막 구조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뜰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구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성소가 있고 구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제사 기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되죠? 제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소개를 뭐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아까 보세요. 이게 의도가 있잖아요. 아까 그 구속주 신분 얘기할 때는 레위기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만 했었어요? 4장까지만 했잖아요. 무슨 죄까지. 번제, 소제, 허목제, 무슨 죄, 속죄제까지. 그건 아까 무슨 제목, 어떤 제목에 맞추기 위해서? 속죄주, 구속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대속사역 전체에 맞추는 거니까 범위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레위기 어디까지? 10장까지. 뭐 중간에 그 25, 26, 27 했지만 한번 쭉 볼까요? 레위기 1장 번제, 레위기 2장 소제, 레위기 3장 화목제, 레위기 4장 속죄제, 레위기 5장에서부터 6장 7절 속건제,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제사규례 선포인데요. 자, 그 다음에 아론과 자손들에게 번제 소제 그 제사 드리는 규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제사장 규례. 약간 대제사장, 지금 제사장 규례. 8장 1절에서부터 17절 성결 규례. 8장 18절에서 36절 위임 규례.
9장 속죄제 규례, 10장 음식 규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먹는 거, 그걸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7절. 여기 나오네요.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7절 제목을 제가 적어오지 않아서 각종 제사규례 선포네요. 잠깐만요. 제사 규례 선포. 10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과 관련이 된다고요? 아들 사역 다음에 무슨 사역? 네. 대속 사역과 관련해서 서론을 잡고 있습니다. 자, 아들 사역의 연성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 창세기 4장 4절 확인했죠? 창세기 4장 25절도 확인했습니다. 아들 사역이 아들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역을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 창세기 5장 30절, 그 다음에 5장 32절, 셈과 함과 야벳 낳은 사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 그리고 이것은 25장 26절 이것은 야곱 태어나는 사건, 창세기 29장 35절 유다가 태어난 사건, 유다가 태어나면서 나라 사역 준비를 준비하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근거를 들었던 창세기 4장 4절에서 창세기 29장 35절을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면 아들 사역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요렇게만 내면 안 돼요. 못 가요. 왜? 사역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이미 이 사역의 그 바탕은, 사역의 핵심은 무게가 어디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사역일 때 그 나라는 지상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창세기 29장 35절에 해당하는 언약 자손들을 낳게 하는 것의 정확한 설명은 낳게 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또 낳게 하셔서 누구의 자녀임을 확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도록 하는 사역이 누가 만족하는 사역이 된다? 아버지가 만족하는 사역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로 간다. 자, 아들의 생장 사역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생장 사역, 창세기 1장 28절을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어디까지? 27절까지. 28절이 빠져있네요. 네. 이거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이건 의도가 있어요. 자, 26절, 27절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 계속 누구 강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누구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맞죠? 여호와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자라게 하는 것만 우리가라고 넣어야 될까요? 아들이 하는 모든 사역도 내가 하고 내가 한다라고 근거가 반드시 붙어야 될까요?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1장 26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때는 아직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예요, 만들지 않았을 때예요?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죠. 안 이루어지면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정작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냥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담에게 그렇게 3대 언약을 할 때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라는 걸 몇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26절을 보면 그 일이 아담에게 툭 던져준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반드시 할 거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죠. 내가 능력,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복수라 그랬잖아요.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 능력으로. 이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창조했다, 낳았다. 아들을 누가 낳게 합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은 것은 표면적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아들 사역을 하는 것이 그대로만 끝나면 창세기 1장 26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누구 주어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않으면 뭐 한다?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자,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 연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때 여호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로 보면 다윗이 아니에요. 누가 그 아비가 된다 그래요? 여호와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아들 사역의 핵심은 누구의 아들로서 사역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들 사역에서부터 그 무게가, 그 사역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가 있다. 성경 강론집으로 말하면 두 번째 달라. 어디에 바탕을 둔다가 꼭 나와야 된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게 꼭 나와야 된다. 시편 2편 7절 이거는 뭐 바로 나오네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호와가 낳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출생이라고 그랬죠. 전통 신학에서는, 개혁 신학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단지 정했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제 영원한 출생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5절에서부터 2장 40절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 그리스도가 수행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으로 여호와 계시 사건이 된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이루시는 거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잉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말라기 3장 1절에 약속했던 대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 사모하는 바 누가 오신다? 언약의 사자가 온다. 자, 언약의 사자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결국 그 언약은 누가 하신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로 하여금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그럼 언약은 누가 언약하신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짐으로
아들의 사역이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사역으로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양쪽가로 잉태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7장 14절. 그다음 출생한 사실 말라기 3장 1절 다시 얘기하고요.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41절에서부터 4장까지 거기에는 성장과 신분에 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근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문 내용을 거기에 실어놨는데 자라나길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난다는 말이니까 성장 과정에 자라나는 그것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여호와께서 아들이 자기 일을 하도록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내용 4장 한번 볼까요? 4장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3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소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소급되면서 족보가 거꾸로 가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모든 사역들은 누구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족보가 매우 중요하다. 3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다음 4장 자신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 나오네요. 아들이 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신이 임해야 되죠? 아버지의 신이 임하고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한다.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임무에 대한 사역 5장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질문들 있으면 하시고 간단히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필요 없고 들고 가면 되잖아. 그걸 그냥 어디 가잖아. 예, 말씀하세요. 저요? 네. 누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나? 장로님이 저기 틀어 양장. 아, 그래요? 예. 네.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시고 저도 계속 이제 공부해서 이 세 번째 단락을 대할 때마다 처음에는 좀 속도도 느리고 준비하는 저로서도 요즘은 좀 이제 느낌이 재밌다. 시간은 많이 들여야 되지만 갈수록 이게 더 연결이 된다. 이런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한 4분 남았는데 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나 혹시 주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누가복음 들어가면서 애들에게 이제까지 사역하면은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애들에게 많이 이제까지 가르쳐 준 부분이 많았는데 네. 배워가면서 이 세 번째 단락을 배워가면서 네. 논리적 일관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면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그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그 진리를 깨달은 그런 느낌 다들 아시죠? 숨어있는 보석을 찾은 그런 느낌? 마가복음하고 연결이 꼭 돼야 된다는 걸 선생님 어떻게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이제 제가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족보가 창세기 아까 1장 26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누구 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은 아담 하와 만들기 전이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러면서 누구 주어를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주어를 강조하잖아요. 여호와 주어를 강조하죠. 그러면 아들 사여 아들이 낳고 하고 아들이 생장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키우고 이삭은 이삭대로 키우고 야벳은 야벳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한 것이 누가 하시는 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면 할수록 누가복음은 동시에 누구 사역이 나와야 되는 거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 이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굴 본 자가 누굴 봤다라고 해버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고 하니까 거기는 아예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 어디에 가서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늘에 가서 그냥 같이 한 몸이 돼서 하는 얘기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 입으로 누가 입으로 요한 이렇게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정말. 네. 이 책 이거 진짜 이거 성경 강론 전집 이거 평생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진짜 캐면 펼수록 야, 어떻게 이 구절을 여기에 설명하지? 내가 만약에 이걸 덮어놓고 내가 어떤 구절을 넣는다면 글쎄요 몇 개 넣을까요? 거의 못 넣을걸요? 그래서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여호와 계시로 머리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요즘 막 바꾸고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또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박수 선생님께서 빨리 발표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요. 제가 광고를 할게요. 10월 달이 이 3일, 10일이 전부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월요일이 5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겠지만 10월 달은 17일을 하고요. 31일에 할 겁니다. 공휴일은 좀 공휴일대로 보내시고요.
공지하겠습니다. 17일, 31일. 그래서 목요반을 첫 번째, 세 번째 하지 않고요. 저거를 13, 27, 둘째, 넷째, 13, 27로 그렇게 해서 목요반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날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 혼자 들어왔다가 뻘쭘해가지고 공지 안 한다고 이렇게들 참 안 들어오나? 역시 선생에게 많이 얽매여 있구나. 아니요, 개인적으로 네, 톡을 할까 했는데 네. 또 선생님이 안 오면 학생들끼리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공지하고 말았는데 어제 그 신문 원고 쓴다고 아주 깜빡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26명이나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평안히 주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같이 공부했던 거 각자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참 후에 뵙네요. 자, 잘 지내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함께 귀한 시간, 이 조용한 밤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 어디에 어느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나니 함께하는 동역자들, 진리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 더욱 견고하여지며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시간에서도 하나님 단단히, 굳건히 오직 진리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